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며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의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열왕기하 16장 말씀은 요담의 대를 이어 아하스가 20세 되던 해에 유다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호람과 아하시야, 아달랴 등 악한 왕들의 통치를 지나며 매우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와 아마샤와 우시야와 요담 왕의 시대 가운데에 이들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은 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안정이 되는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아하스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또다시 돌을 던진 것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아하스를 가리켜서 남유다의 왕이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길로 그가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므낫세와 함께 유다 역사에서 길이 남을 최악의 두 왕 중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아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악행으로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 번제를 좋아하는 모압 사람들의 신 몰렉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그는 성전이 완공된 이래 처음으로 산당에서 우상에게 예배드린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유다의 국교인 여호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그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 때문에 유다를 다스린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인간 번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모면하는 길과 아수르의 종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위기를 해결하려는 철저한 다신주의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그가 요담에게서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인 주전 733년에서 732년에 유다는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이 전쟁 중에 아람의 르시는 유다로부터 엘랏을 빼앗고 그곳에 살던 유다 사람들을 몰아냈습니다. 아하스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과 위기의 순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을 모두 꺼내어서 아수르의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이건 역시도 아하스가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또한 10절 말씀에서는 그가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을 때 아수르 사람들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의 모형과 도본을 세밀하게 그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야 제사장에게 보냅니다. 우리야는 왕이 보내온 이 도본대로 제단을 만들었고 아하스는 다메섹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제단에서 직접 제물들을 바쳤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 아하스는 여호와의 놋제단을 새로 만든 아수르의 신을 위한 제단 북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을 새로 만든 제단에서만 드리게 하고 여호와의 놋제단은 버리지 않고 보관하게 합니다. 15절 말씀에서 주께 여쭐 일에만 이 놋제단을 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하스가 놋제단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번제단 위에 짐승들의 내장을 올려놓고 내부의 생김새를 가지고 점을 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은 그 외에 여호와 종교 예식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없애기도 하고 개조하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합니까?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졌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또 다른 아수르의 손에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 그는 철저하게 다신주의의 길을 걸어갔으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경외나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하스의 통치 시대 때 유다는 여호와의 종교를 이방 종교로 완전하게 대체해버립니다. 열왕기하 16장 말씀은 유다 왕 아하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기록에서는 선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그의 악행으로 가득한 내용이 이 16장 말씀에 기록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하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이 될 때에 시작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으로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죠. 아하스는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의 눈에 좋은 길을 택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많은 악행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화려할 것 없는 직육면체 건물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할 것이 없지만 이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전입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보고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와 똑같이 만들게 합니다. 아하스의 눈에는 지금 다메섹의 제단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아수르의 종교와 문화를 선호했고 선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호와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죠. 이러한 선택들은 뿌리를 망가뜨리고 흔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제사법과 의식과 성전 기물들의 위치와 구조까지 말씀이 아닌 자기의 마음대로 바꾸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하스의 타락으로 유다의 형편은 더욱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는 타락한 세상의 종교와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였고 반드시 지켜야 할 거룩함을 변질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편리가 먼저는 아니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가 아닌 내가 보기에는 이 마음이 먼저가 아니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닌 세상 문화를 선망하고 있지 않았었는지,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질되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실수와 실패를 오늘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시대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부해야 할 것은 반드시 거부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키는 이 지혜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참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와 문화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대 정원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청년들이 희망을 꿈꾸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북한 땅 가운데에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진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들, 교사 순장님들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말씀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시니어 어르신들 날마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조병훈, 허선옥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신학교 우물 설치가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텝하우스 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현우, 정슬기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환자들이 보호받게 하시고 그들의 건강이 유지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풍규 집사님 뇌경색으로 치료 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입니다. 수술 시기를 놓쳐서 표적 항암제 치료만 지속하고 있는데 지속된 통증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경희 집사님 뇌수막종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행순 집사님 위암 수술 이후 항암 없이 회복 중에 있습니다.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으로 4주에 한 번 이틀에 걸쳐 항암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진행하는데 운동만 잘하시면 전립선 암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검사 결과가 잘 나와서 이제는 먹는 항암약도 끊으셨다고 합니다. 10월에 검진받게 되시는데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으로 치료받고 계십니다. 속히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일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마쳤습니다. 12월까지 표적 치료하고 있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마치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샘암으로 2차 방사선 치료 마쳤습니다. 3개월 이후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부작용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코로나와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